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인사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잘 보시고 얼굴이 빛납니다. 이렇게. 모세의 얼굴의 광채. 사람은 저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래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좋은 이미지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밤에 잔 모습 그대로 머리도 부시시하고 얼굴은 부석거리고 이렇게 절대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쁘게 얼굴을 단장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좋은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피부가 좋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많은 좋게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또한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 얼굴에 광채도 나고 빛이 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까맸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을 왔습니다. 이사를 왔죠. 그때까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이 나를 보고 항상 이렇게 불렀어요. 까맣다. 그리고 그 당시 한참 뿔이라는 헤일리 소설인가 그런 소설이 있을 때 쿤타킨테에 닮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까만 사람이었죠. 제 별명 그래서 깜씨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름 되면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예를 씁니다. 좀 덜 타야지. 햇빛 아래 안 나타나도 탑니다. 숨어 있어도 타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탔어요? 내가 제발 얼굴을 좀 까맣게 안 타고 여름에 그래서 그냥 밖에도 나가지 않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딱 왔는데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까매요. 이러면 좌절합니다. 난 안 되는구나. 까마니까. 그러나 얼굴 피부색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이걸 잘 들으면 우리 모두가 빛나는 그야말로 얼굴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옆사람 한번 보세요. 근심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딱 나타나요. 그냥 얼굴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빛나게.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죠.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또 이 저녁 시간에 또 왜 그 늦은 시간에 예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즐겁잖아요. 곧 이 시간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이 있으리라 하고 주 앞에 오는 성도들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빛이 나잖아요. 있잖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도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빛이 나죠.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건요, 좋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기쁨이에요. 언제나 주를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우리 얼굴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친히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판에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셔서 다시 주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내려왔을 땐 모세가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분노를 쏟아 놓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빛이 났던지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채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에 광채가 나면 여러분 두려울까요? 제 얼굴에서 뭐 광채가 난다. 제가 오늘부터 광을 내겠습니다. 광을. 마음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모세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졌어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모세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 자신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거울만 봤으면 아는데, 그죠? 거울만 딱 봤으면 내가 광채가 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모세가 자신이 얼굴에서 그 같은 광채가 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을 불렀죠. 아론과 먼저 이제 이때는 이드로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제도를 그 모세에게 알려주기 전이었으니까 아직 그런 그 이스라엘 안에 그런 체계가 없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모세가 없을 때 그렇게 지도자로 역할을 했고, 그와 함께 지파의 두령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모세가 얘기를 했죠. 근데 아마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광채가 납니다. 아마 들었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오지 않았던 얘기를 들었는지, 그 먼저 아론과 두령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모세가 전해 주었어요. 그게 뭘까요? 계명이죠. 10계명, 그리고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들은 대로 모세가 들려주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때는 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전히 두려웠죠. 여전히 광채가 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론이나 그 지파의 두령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백성들이 다 모세 앞에 다 모였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 아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지파별로 이렇게 모여있던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모세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인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런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곳보다 약간 떨어져서 진밖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근데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회막으로 나아가기까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광채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냥 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광채가 모세에게서 났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과 있을 때에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모세는 수건을 벗었다. 35절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얼굴의 광채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즘으로 보면 최고의 화장술로 아주 얼굴을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전혀 달랐어요. 히브리어 카란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기서 빛나는 게 아니라 이 광채, 빛나는 광채가 빛이 그냥 모세에게서 그냥 뿜어져 나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광채였어요. 근데 모세 자신도 몰랐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모세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광채는 모세가 내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에게서 이런 광채가 빛나게 되었을까? 29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던 사람 모세였죠. 그리고 형용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형체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양이 있다고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듯, 그래서 영이니까 보이진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것은 왜 빛났는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함으로예요. 하나님과. 이거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된다, 우리 안에 광채가 나타난다, 얼굴이 빛나 보인다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빛나는 광채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이에요. 나는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그가 광채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세상에 비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절대 빛나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변화된 인생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이에요. 지금 그렇게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빛이 나의 부족함 또는 어리석은 의로움으로 인하여 가려졌을 뿐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든지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도 말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이 빛나는 광채를 비추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이고 신약이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예 빛이다. 너희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영광의 빛이 선포되고 비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듯 우리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6장 마지막에 있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하루는요, 어제와 오늘 똑같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뭐 날이 똑같잖아요. 근데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이 어제와 오늘 또 다르게 빛나기 때문이에요. 의미 없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하였으므로 그에게 광채가 빛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러면 왜 그 빛나는 광채 앞에 백성들은 설 수가 없었을까?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빛나게 한다고 하면 이런 광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두렵다 이런 게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광채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그 빛나는 광채, 곧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거죠. 그것을 감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빛나는 광채가 그들의 눈앞에 딱 비춰졌어요. 이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였죠.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빛나는 광채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했습니까? 베드로는 곧바로 그냥 엎드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나는 광채는 단순히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근데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 영광의 빛을 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에요. 우리는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우리는 두려워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수건을 덮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예요. 힘입어. 그래서 우리는 혹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산다고 여기고 그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가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떠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아니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절망이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에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예수를 잊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나 예수를 떠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나는 떠나고 싶어요. 나는 시험 들어서 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예수, 교회,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떠났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다가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시작부터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성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줘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적당히 대충 왜냐하면 이 땅의 삶만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요한한 인생 100살이라고, 100년이라고 합시다. 그 100년과 영원을 어떻게 비교해 볼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에 몇백만 분의 1이라도 조금 맛볼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이 100년의 삶은 영원하고 비교할 때 이런 거다. 그 태평양 바다가 엄청 넓잖아요. 그 바닷물을 참새가 한 모금 딱 쪼은 거, 그게 이 땅의 요한한 인생. 나머지 그 많은 태평양물, 그 영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영원의 삶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땅의 그 요한한 그 짧은 삶 때문에 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그냥 어쩔 수 없어 콧 뚫려갖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시작하는 것처럼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즐거움을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으면 다 표현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즐거움을 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보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보는 사람이. 그냥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우리 예수를 섬겨가는 신앙의 삶도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오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쳤어요. 그러나 그 영광 광채를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너무나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게 된다. 자,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수건을 벗었습니다. 벗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할 때는 그 빛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빛이니까 그냥 대면하여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수건이라는 의미를 이 신약 속에서 해석을 해줘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면,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수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5절을 보면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라고 얘기해요. 수건이.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율법을 보고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수건이 덮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주인에게로 그 자녀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모를 수가 없어요. 참 율법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죠. 메시아를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수건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 수건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과 비교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마침, 완성이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것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수건을 마음에 덮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3장 14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되나니 그래요. 이제 신약에서는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어요. 말하는 대로 밝히 보여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우리가 밝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 성도들은 이 수건이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은 빛나는 삶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가 말씀하였으므로 그 얼굴 광채가 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빛이 나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도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렇죠. 우리는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밝히 보여지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밝히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16절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이제 내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빛,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춰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이 빛나는 광채가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에 광채를 빛내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는 광채가 비춰지도록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앞에 또다시 엎드려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신 그 빛나는 광채가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비춰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빛나는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앞길에 이 광채가 끊임없이 비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늘 형통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고 빛나는 광채가 언제나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